할렐루야. 예. 너무 귀한 교회에 제가 이렇게 두 번이나 초청받을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또 귀한 담임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8월에 말씀 전하고 1월 달에 참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제가 그때보다도 지금 더 몸이 더 좋아져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우리 좀 믿음의 청소년들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혹시 뭐 아무도 없니? 얘들아, 다 어디 갔지? 거기 있어요. 거기 몇 학년이에요? 우리 초등학생 있으면 좀 이렇게 와서 앞에 좀 앉아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아이들을 이제 무장시켜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어르신들께서 기도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기도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다음 세대에도 연결이 돼서 신앙이 잘 전수돼서 정말 그들이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의 기도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부르심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또 중요한 때입니다. 저는 우리 대조제일교회가 정말 그러한 대한민국의 부르심 사명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귀한 우리 이광재 담임 목사님, 또 여러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신앙으로 연단시켜 주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 만드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세처럼 정말 강건하게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 기도의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 다윗은 왜 싸우러 갔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윗이 골리앗 이기면 사울랑 사위가 된다더라.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다더라. 그래, 내가 나가서 꼭 그래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40일 동안 골리앗이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우리 1대1로 싸우자. 한 명 나와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렇지만 아무도 안 나가요. 단 한 명도 안 나갑니다. 마치 이 시대가 기독교를 향해서 조롱하고 기독교를 해체시키려고 하고 기독교가 사회의 적폐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있어서 우리 건국의 아비들이 기도하며 세운 대한민국입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이 사회의 중심적인 심장 역할을 하며 얼마나 이 나라가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는 몇 학년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지금 들어온 친구? 중학생이요? 우리 맨 앞에 좀 와게 해주세요. 예. 괜찮아. 와도 돼. 여기 우리 제일교회 학생이에요? 중학교 몇 학년? 2학년. 야, 진짜 앞으로 오면 좋은데. 제가 보통 다 앞에 앉혀서 집중 과외 받을 수 있어. 진짜 좋은 기회인데. 근데 정말 좋아. 내가 막 당황스러운 질문하지 않아. 우리 초등학생은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 몇 학년이에요? 2학년. 너무 예쁘네. 반가워요. 거기 앉으면 돼요. 아빠랑 같이 앉으세요. 네. 제가 작년 8월 이후로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일 시키신 게 많아서 또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싸우러 나갔냐면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제가 가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말리잖아요. 넌 안 된다고. 넌 너무 어리고 골리앗은 원래부터 용사다. 네가 어떻게 이기겠냐? 네 마음은 참 기특하지만 안 된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영적인 커리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았는데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 왜 못합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하도 기특하게 여겨서 그래 나가라. 그런데 그냥은 가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갑옷과 칼을 빌려줄게. 그러면서 자기 갑옷과 칼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고마운 일이지만 입어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사울왕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의 키와 신장과 용모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보통 사람보다 이 머리 그 정도가 더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의 어깨 정도의 키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그만큼 키가 큰 거죠. 신장도 크고 등치도 좋았어요. 잘생기고. 그런데 그가 입던 갑옷을 어린 소년에게 주니까 어찌 맞겠습니까? 다윗이 그냥 그것을 도로 벗고 물맷돌 5개를 가져가죠. 그런데 오늘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막 욕을 합니다. 어떻게 40일 만에 나온 놈이 저 어린 소년이 나오냐고 하면서 엄청 욕을 하죠. 자기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블레셋 신들 그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너에게 가노라.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보여주리라.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다윗은요, 지금 저기 지리산에서 염소 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첫째, 둘째, 셋째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안부가 너무 궁금해서 막내 8째 다윗에게 먹을 걸 좀 싸주면서 형들 안부를 좀 알아와라 하고 지금 보낸 거잖아요. 지금 골리앗 때려잡으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가 우연히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그가 신앙 양심상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나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의 고백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이마에 박히고 바로 즉시 골리앗이 즉사합니다. 자, 그런데 쓰러지긴 쓰러졌는데 수많은 그 블레셋 군인들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뭐 죽은 거 모르잖아요. 보통은 전쟁에서는 적장을 칼로 베고 그 목을 높이 듭니다. 그래야 적의 사기가 완전히 꺾입니다. 다윗은 칼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쓰러진 골리앗에 칼을 뽑아다가 그의 목을 쳐서 잘라서 그의 목을 높이 듭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40일 동안 숨죽이며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전을 받고 소리 지르며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은 의기양양했던 그 블레셋 군인들은 완전히 사기가 꺾여서 도망가기 바빠요. 다윗 한 명의 순종과 그가 골리앗을 깨부심을 통해서 그 민족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대조제일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에 각 분야마다 이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금 이 세계에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 어둠의 영들이 우리 크리스찬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숨죽이고 있어요. 다윗처럼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분야 골리앗이 장악하고 있는 그 사회 7가지 분야마다 하나님의 최정의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 골리앗을 깨부시는 게 바로 우리 역할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크리스찬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함에 있어서 구원은 교회에서 받지만 자녀 대학 보내는 건 세상의 방식, 강남의 방식이 좋다. 그 여러분 얼마 전에 유행했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예, 그거 보신 분들은 그거 진짜예요, 여러분. 과장도 아니고 더한 내용도 많아요. 전 더한 내용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냥 그거는 그냥 보통 수준에만 나온 거예요. 실제로는 더 엄청난 일들이 많은데, 그걸 보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저렇게 자녀 교육해야 되는데, 저렇게 공부시켜야 되는데, 아유,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못하는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공부하면은 뭐가 되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서울대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안 써요. 주일 더럽혀가면서 학원 가고 시험 기간 되면 예배 빠지고 그런 애들 수두룩 하거든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언제 금그릇 은그릇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 쓰시지. 다윗처럼 칼도 없고 갑옷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도 높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골리앗 깨부시는 거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깨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방식, 강남 방식 좋다고 흉내내면, 진짜 잘 되면 이 골리앗 갑옷 닦아주는 사람 되고, 칼 들어주는 사람 되고, 방패 들어주는 사람 되고, 그거 대도 목에 힘주고 다녀요. 나 골리앗 칼 들어준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골리앗을 때려잡고 깨부셔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 방식, 세상 방식에 굴복해서 믿음 다 뺏기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마치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찬이 제가 주일날 그 학원 가고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보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예배를 빠지고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이 시험 기간 되면은 학원을 많이 가요.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세상 사람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하루 종일 공부해도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죠.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단 그가 주일을 빠지고 학원에 가면 마음이 정말 무거워요. 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는 걸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해요. 이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엄마는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시험 기간에 다 한두 주 예배 빠지는 거 이해하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 대신 한 번 더 예배 드릴게. 걱정하지 마. 다 이해하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야.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애가 그냥 등 떠밀어서 간 거예요. 그럼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게 교육학적으로도 장기 기억 상태로 저장이 안 됩니다. 기억의 패턴이 단기 기억 상태로 저장이 돼서 시험 딱 볼 때 순간 공부한 거는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이죠. 바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계속 하루 종일 수업 듣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지치고 영혼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게 일요일날 보내고 월요일날 가면 월요일날 얼마나 피곤한데요. 공부가 안 돼요. 그냥 학교 가서 잡니다. 엎어져.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그 죄 지은 거 그냥 넘어갑니까?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받습니다. 자, 돈은 돈대로 버리고 애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께 벌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부도 안 된 상태로 누굴 위해서 거기를 학원 간 겁니까? 그렇게까지 갔으면 효과가 있어야죠. 효과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 맞는 기독교 신본주의 학습 원리가 있고 생활 원리가 있고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팽개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세상 방식과 하나님 방식을 겸하여 가르친다면 걔는 정말 죽어보니 지옥일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또 어르신들, 여러분은 천국 가는데 여러분 손주, 손녀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이 전수 안 되면. 아빠가 목사면 자녀가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을 믿어야죠. 여러분들 손주, 손녀, 자녀들 영혼이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믿음 충만하십니까? 기도 충만하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얘는 공부는 전교 꼴등인데 믿음은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다. 혹시 그런 애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전국을 다니면서 작년 9월부터 하나님이 9월 말에 이제 큰 감동을 주셔서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믿음 좋은 어린 친구들을 찾아서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장학생으로 뽑아서 저희 학교에 입학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30명을 뽑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학교에 50% 장학생 받으면 웬만한 가정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최근에 대전에서
50% 장학생으로 2명 형제가 들어왔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4년을 기도했대요. 들어오기 위해서. 걔네 막내 동생이 있어요. 아들만 셋인데 첫째가 14살, 둘째가 10살, 10살짜리가 지금 들어왔어요. 막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5살이래요. 걔도 지금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걔도 제가 장학생을 뽑으려고. 제가 만나봤는데 좋아요. 믿음 좋은 거가 돈이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강남 아주머니들이 저희 학교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 해도 제가 안 뽑아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공부 잘할 애들은 안 뽑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여기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공부 조금 하고 서울대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했습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 보면서 키도 크고 용모도 좋고 너무 멋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기름 부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믿음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가지고 그거 디밀고 하나님 저 써주세요 하면 하나님 써준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학벌, 집안, 외모를 안 보십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을 엄격하게 봐요. 외모가 경쟁력이고 학벌이 경쟁력이고 그거 다 없어도 집안이 좋으면 알아서 취직도 되고 알아서 대학도 갑니다. 여러분 부러우세요? 골리앗 부러우십니까?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꾸 세상 방식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가 한 학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용인에 있는 학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데 자기 주변 친구들이 그 대치동 강남에 사는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한대요. 야, 너 제정신이냐고. 지금 강남 대치동에서는 걔 나이 또래 때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너 무슨 뭐 기도하고 뭐 정신 차리라고 너. 네 딸 도대체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냐고. 이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맞아. 내가 너무 잘못하는 거 아닐까? 맞아.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 딸 처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어머님도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학원 보내고, 그때부터 이제 뭐 시험 기간 되면 예배 빠지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과가 좋았냐?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올해도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그런 결과들을 많이 주셔서 참 너무 놀라워요. 정말 하나님이, 제가 매년 그 결과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 교육 쪽에 이렇게 오래 있었지만 참 매년 새로워요. 매년 새롭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있나. 야, 진짜 이거 다른 사람들이 알면 난리 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강남 아주머니들이 자존심 구겨가면서 그냥 여기 들어오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학교 홈페이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학교 주소가 없잖아요. 보통은 다른 학교는 다 자기 학교 자랑하려고 홍보하려고 주소 씁니다. 근데 저희는 주소 안 씁니다. 너무 피곤해요. 안 뽑아준다고 힘들게 해가지고.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민족을 살리고 한국 교회 깨우고 대한민국 복음으로 통일돼서 이 복음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오늘도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오전, 저희 학교가 예배가 오전에 9시 반에 시작하면 5시 반에 끝나거든요.
지금도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지금 성경 통독하는 시간인데 통독하면서 선생님 꼭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오늘 얘네들이 저랑 주일 예배 드리고 갑심 기도를 뭐 했냐면, 저희가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죠. 북한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에. 지금은 기도 제목이 추가됐어요. 북한을 정말 살리려면 중국 공산당이 박살나지 않으면 북한은 해방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에서.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는지를 학생들한테 4시간에 걸쳐서 강의, 영상을 충분히 보여주고, 야, 정말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엄청난 안 좋은 악행들을 하고 있구나, 중국 공산당을 하나님 박살내게 해달라고 저희들 합심으로 오늘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걔네들의 학벌을 보고 쓰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 손녀들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혹시 아직도 한 번만 예배 드리십니까? 한 번 잠깐 예배 드리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그 건강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작년 7월부터 제가 다시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그 사이에 거의 한 80회를 갔어요. 80회를. 거의 한 달에 제가 거의 10번 이상 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건강을 회복시키시면서 열심히 저한테 맡기신 게, 가면서 우리 청소년들 살리라고, 깨우라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 분명히 알려주라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나니, 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인간 방주로 준비시키시고 쓰시려고 하는데, 믿음의 부모님들이 적당한 세상 방식을 들이미니까 얘들이 그래도 되나 보다 생각해요. 신앙의 유산이 제일 중요한데 불순종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야, 고3이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이번 주는 예배 빠지고 공부해라. 그럼 걔가 뭘 배우냐면, 아,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결정적일 때는 역시 세상 방식을 택해야 되는구나. 뼛속 깊이 박힙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옛날 10년, 20년, 3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그 기억의 흔적을 더듬어가면서 나도 한때 은혜 받았어, 나도 한때 뜨거웠어. 근데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 공허해요. 교회 올 때만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 그런 척하는 코스프레를 한단 말이에요. 한 교회에 있는 동안 반나절, 뭐 한 3-4시간만 거룩한 척하면 아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렇지만 그 영혼은 공허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되고 율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본질이 빠지니까. 그걸 우리 애들이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저는 여러분, 서울대를 나와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정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방대를 나오든 고졸만 하더라도 진짜 걔가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얘를 더 공부시키는 게 필요하면
감동을 시켜줘요. 그래, 너 지금부터 방송통신대학을 가든 일하면서 야간대학을 가든 그때부터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더 준비시키게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실력을 기르게끔 해요. 학벌이나 대학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큼의 딱 필요한 실력을 하나님이 등 떠밀려서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안 만나고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뭘 위해서 공부합니까? 학교에서 교육하잖아요. 인본주의 교육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인간의 자아실현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교육한다. 자아실현이 뭡니까?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행복이라고 가르쳐요. 세상이 말하는 그 잘 먹고 잘 삶에 도달하지 못하면 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미디어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틀어보세요. 오늘은 어느 맛집 가면 내가 행복할까? 이번 겨울에 어디 여행 가면 행복할까? 저 물건을 사면 행복하겠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우리 2학년 학생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봤어요? 제가 어제 DLS 개교 이래 10년 만에 제가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준비했어요. 제가 하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친구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작년에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미디어에 의해서 덜 물들은 애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없다는 이 문화 컨텐츠들, 세상 드라마에 하나님 없다는 걸 기본 전제로 깝니다. 귀신을 조장하는 드라마들, 정욕을 자극하는 음악들, 사람 죽이는 오락들.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 사람 죽이는 오락에 중독돼서 나 어제 30명 죽였어. 나 오늘은 10명밖에 못 죽였어. 배틀그라운드라는 오락을 합니다. 여자애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이 게임 속에서 늘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현실 속에서도 바로 여기 튀어나와요. 그냥 늘 게임 속에서 사람 죽였기 때문에. 얼마나 강팍합니까? 여러분 손주 손녀들, 여러분들이 용돈 줄 때만 잠깐 나와가지고 돈 받고 바로 쌩 자기 방에 갑니다. 가서 열심히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오락해요. 스트레스를 오락으로 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음악으로 풀고 있고. 자, 그러면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뽑히고 그 정욕의 생각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니까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음악으로부터 드라마, 영화, 책. 학교 가보세요.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진화론 가르치고 하나님 없다라고 가르치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개인의 성적 취향이고 개성이고 이걸 죄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적폐고 잘못된 거고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동성애자들도 포용 못하는 아주 편협하고 독선적인 종교라고 얼마나 욕을 하면서 가르치는데 지금 한 반에 크리스찬이 한두 명이에요. 지금 30명 중에. 걔네들은 학교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티도 안 내요. 불이익 당하니까. 마치 골리앗 앞에서 숨죽이며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처럼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그 대구에 세미나 하면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구에 반에
크리스찬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고등학생인데, 그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갔대요. 아버지, 저희 학교에 또 저희 반에 저밖에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은근히 딸을 시키는지, 은따라고 해요, 은따. 저를 이렇게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냥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이유 하나로 괴롭힘 당합니다. 아버지, 전도는 뭐 도저히 할 엄두도 안 나고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요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5년, 10년 돼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금 교회마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형식적으로 애들이 교회에 그나마 고등부, 고3까지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혼내면 따라는 오잖아요. 근데 걔네들 대학교 가면 더 이상 말 안 듣습니다. 그 전에 걔네들에게 확실한 믿음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확실한 믿음. 오늘이라도 죽으면 너 천국 갈 수 있냐? 제가 작년 8월에 물어보라고,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확인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손주 손녀에게 오늘 전화하셔서, 야, 누구누구야, 너 오늘이라도 죽으면 너 천국 갈 수 있겠니? 응? 우리 그 따님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너 갈 수 있겠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 했는데 정말 큰 교회였는데 고등부가 150명이래요. 근데 그 아이 학생들 한 100명이 있었는데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딱 한 명 손들어서 딱 한 명. 딱 한 명. 그 모습을 본 담임 목사님 표정이 정말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아니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은 알잖아요. 그쵸? 이거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위해 자기 아들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오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이거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권 당첨해주고 만사형통 해주고 큰 돈이 생겨서 여기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들으면서 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안 있으면 누가 때립니까? 억지로 끌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내 손주 손녀 내 새끼들을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깁니까? 저희 학교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학생이 5명이 있어요. 여러분, 자살 시도했다가 실패한 학생들은요, 부모님이 더 이상 터치를 안 해요. 왜? 잔소리 또 하면 올라가서 떨어질까봐.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걔도 원래는 죽으려고 정말 했다가 정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더 이상 터치 안 하니까 아싸 좋다고 하면서 막 삽니다. 막 살아요. 2년 3년 막 살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제가 참 용기가 없어서 더 모질게 제가 자살을 했어야 되는데 무서워서 적당히 해서 살아났다고. 제 소원은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내가 저를 죽이는 겁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듣는 저도 참 마음이 정말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뭘로 살립니까?
용돈 많이 주고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애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 그 학생이, 야, 너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람은 안 되고 네가 하나님 만나면 너 산다. 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자. 성경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고 없으면 여기 더 이상 다니지 마라. 그 학생이 자기도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진짜 있냐고.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진짜 날 사랑하긴 합니까? 난 너무 공허하고 너무 괴롭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는 재미가 없고 그냥 사는 게 지겹다. 더 사는 게 지겹다. 19살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 그 아이가 진짜 하나님 진짜 있는지 간절히 찾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걔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손주, 손녀들이 예배 드릴 때 자는 애들 잘 보세요. 그 심각합니다, 진짜.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야 그 영혼을 살리는데, 말씀 시간에 애가 잔단 말이에요. 말씀 시간에 친구들하고 SNS 하고 있고, 핸드폰 쳐다보고 오락하고 있고, 교회에 오면 뭐합니까? 네?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딱 드러났을 때 그들이 즉시 강한 군대가 되었더라. 그래서 마귀는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요. 어떡한 일이든지 간에 말씀만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 교회 다녀도 돼. 형식적으로 다녀. 교회 다녀도 돼. 적당히 다녀. 교회 다녀도 돼. 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네 잘 먹고 잘 사는 걸 돕는 도움이야.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죽어보니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종도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걔는요 표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있다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형식적으로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말씀 안 듣고 그런 애들은 어떻게 주워 들은 건 있어서 그래요,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너 믿냐? 아니요. 알고는 있어요. 지식적인 동의의 수준의 믿음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그치만 귀신이 천국 갑니까? 안 가요, 여러분. 내 새끼가 지금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그 영혼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부의 심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정욕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지 마시고 맨 처음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한 다음에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싸운다. 내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교육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못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은 첫 번째 영상은 이 다니엘 학습법으로 일반 학교, 내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역이 그 평택에 있는 학교인데 평택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예요. 그 재단 이사장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동네는 대학을 가라고 안 합니다, 선생님. 부모들이 대학 가라고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어려워요. 얘들 꿈이 없습니다. 정말 얘들이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학생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2년을 강의를 했는데 5분간 성경을 읽히고 매일 조례 시간에 5분간 기도를 하고 5분간 하루 공부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시작해요. 이걸 예배라고 안 하고 마음 관리라고 해요. 일반 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뭘 읽히냐면 잠언 하루 한 장씩 31장을 복사해서 나눠줍니다. 학부모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반발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자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지혜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상관없이 이 말씀은 도움이 된다. 크게 반발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걸 매일 아침 조례 시간에, 일반 학생들은 아침 조례 시간에 그걸 선생님과 같이 읽어요. 한 장. 그리고 이제 기도는 제가 가르쳐 줘야 됐어요. 애들이 엄마 아빠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집안에 안 좋은 일도 많고 또 뭐 술 중독, 담배 중독, 뭐 참 애들 학원 폭력 괴로운 게 되게 많아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야, 너네들 너무 힘든 거 많잖아. 그래 그거 억지로 숨기지 마. 병돼. 너희들 입으로 니네들 속상한 거 다 토해내.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말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게 엔터 치는 거야. 자, 요거는 한번 해봐. 자, 그래서 애들이 한 장 성경을 그렇게 같이 선생님 담임수 말고 읽고 5분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5분 동안 하루 공부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교육방송 PD분께서 하나님 안 믿는 분인데 그분이 돈 안 들이고 공부 잘하는 법을 찾다가 제 책이 제일 좋았대요. 기독교적인 색채만 빼면 제 책이 제일 좋대요. 제가 기독교적인 색채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 못 뺀다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학교 한번 가보시라고. 가보니까 그분이 충격받았어요. 애들이 평균 10점씩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인터뷰하고 찍어서 뉴스 시간에 내보내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잖아요. 걔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상하게 그거 마음 관리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상하게 그거 하고 나오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수업 시간 제가 항상 졸았는데 제가 안 졸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인본주의는 그 하나님이 없다, 인간이 만든 문화현상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정욕을 자극해서 자꾸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공허해요. 야,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순간 이렇게 내가 기쁨이 없지? 이게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지내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우울감이 인간에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 믿는 애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발적으로 교목 목사님 찾아와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나님 진짜 있냐고. 그런 애들 그냥 탁 복음 전하면 다 영접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두 번째 영상은 저희 학교 영상입니다. 올해도 그 자살 시도했다가 실패한 한 명이 너무 좋은 결과를 내가지고, 야,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TV에 나와야 돼, 진짜. 나와도 안 믿을 것 같아, 사람들이. 저희 학교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실제로 찍은 걸 보여드릴 겁니다.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얘네들이 앞으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깨우고 마지막 말세 예수님의 군인들,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돼야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된 다음에 중국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 서남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 유대인들까지 복음 들고 가야 돼요. 누가 할까? 대한민국이 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말세의 부르심의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이 감당해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발악하는 거예요. 이 나라 어떻게 해서든지 박살내가지고 아주 기독교 박살내서 그런 예수님 오시 못하게끔, 예수님 못 오게끔 아주 막으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시면 올해 안에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빠르면 2월 말쯤에 들려올 거예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면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안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로 대한민국 지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영상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거의 매주 보는 영상이에요. 우리 학교 오면 이 영상을 거의 매주에 한 번씩 봐요. 저는 모든 크리스찬은 이거 한 주에 한 번씩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도들한테 하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신 게 아니고 진짜 그분 헛소리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정확한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 제가 아이들한테 들려줍니다. 이 귀한 영상이니까 요 새 영상 보고 제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 당연히 공부 잘하고 싶겠죠. 이른바 공부의 신들이 말하는 공부 잘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함순경 PD입니다. 새벽 5시 불이 밝혀진 이곳은 평택시 한광고등학교 기숙사입니다. 학생들의 하루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한광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니엘 학습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은 서울대를 수석 졸업한 김동환 목사가 제시하는 공부 방법으로 아침 공부와 선행 학습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공부를 하면요, 밤에 공부하는 것보다 집중이 진짜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공부하는 게 저녁에 공부하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공부에 앞서 먼저 하는 것은 계획표를 짜는 일입니다. 월간, 주간, 일일 계획표를 짜고 실천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자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간 계획서와 월간 계획서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주간 계획서를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고 또 아침에 공부하는 것을 저녁에 자기 전에 검토하면서 자기가 학습한 양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자기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침 시간을 활용하고 자신이 계획한 목표 점검을 중요시하는 이 학습법의 시행 후 학생들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습량이 고등학생보다 적은 중학생의 경우 시험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성적이 낮을 때는 그냥 이 정도로 해야겠다 했는데 오르니까요. 좀 더 올라야지 하고 더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시험을 잘 보는 것에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학생들의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내가 왜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선명한 동기부여가 안 되면 그것을 찾기 전까지는 공부를
잠깐 그만두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합니다. 특히 하루가 지나면 배운 것의 70%를 잊게 됩니다. 그러나 강한 동기부여를 통해 망각의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다니엘 리더스쿨 교장 김동환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교목과 영어, 국어교사로 섬기며 교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은 2009년에 개교하여 순교자의 신앙과 자기 분야 최고의 실력과 따뜻한 인격을 겸비한 21세기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 최고의 기독교 교육기관입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은 최고의 신앙과 학습훈련 프로그램과 탁월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믿음의 선생님들과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신입생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생을 비롯하여 탁월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들을 매년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신본주의 학습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무시한 채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방식으로 공부하며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적은 성적대로 나오지 않고 아이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국영수 성적만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너무 쉽게 포기한 채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귀한 믿음의 후배들, 귀한 믿음의 학부모님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역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부하며 얼마든지 다시 새로워지고 역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은 크리스찬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현재 성적만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회복시키고 회복된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학생들을 학습자 중심으로 맞춤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전교생의 수학시험지가 다 다를 정도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는 1:1 맞춤식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다니엘 리더스쿨에서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습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서울대학교 서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학생들을 지도하며 세계 최고의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부단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니엘 학습을 실천하고자 했으나 혼자 하기 버거워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 리더스쿨에서는 학생들이 전원 기숙생활을 하며 매일 새벽 5시 저의 설교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여 다니엘 아침형 학습을 저에게 직접 전수받으며 실천합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뜨거운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일꾼을 양성합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는 왕따, 욕설, 학원 폭력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같이 성령 충만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따뜻한 믿음의 학교입니다. 자녀들을 21세기 다니엘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다니엘 리더스쿨로 보내주십시오. 늦었다고 포기하려던 학생들, 공부는 잘하지만 세상 문화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는 학생들, 모두 다니엘 리더스쿨로 오십시오. 다니엘 리더스쿨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할 믿음의 청소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준비시키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아들, 딸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뭔가 그럴듯한 참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하며 요란을 떠는데 전부 마음이 허영에 들떠있어. 자기 생각대로 해.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투어. 서로 시기 질투해. 편당이 있어. 한 마음이 안 돼. 이것은 교회의 병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다 그 말입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구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안심할 수 있느냐? 안심할 수 없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어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나요?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만큼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도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무조건 안겨주신 영생의 축복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생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자연의지만으로 안 돼요. 강제노동이 아닙니다. 억압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무 좋은 가치가 나의 의지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읍시다. 그러면 복종이 절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의 교회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가서 해보니까 한 300명 와서 앉아있으면 이거 얼마나 기막힌 일이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릴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좋은 소원 가지고 복종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서로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복종하며 살자. 복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요, 무조건 명령하고 안 되는 일을 발로 차면서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고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왔을 때 사실은 아이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이번에 또 온 건데,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오전에 애들 고등부 중등부 예배 가서 설교를 하는 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가능성 있는, 믿음의 가능성 있는 애들을 찾아요. 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정의 군인이 필요해요. 그냥 양으로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다윗 한 명 같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다윗도 양을 치면서 들에서 산에서 혹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훈련 받았어요. 제가 어제 저희 학교는 이제 면접을 토요일마다 나눠서 봐요. 매주 나눠서 조금씩 보는데 어제 5살짜리 학생이랑 20살짜리 재수생 2명이랑 이렇게 3명이 봤어요. 저희는 원래 초등학생은 아예 뽑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작년에 9월에 이제 어린 애들 오락들하고 세상 문화 덜 먹은 애들, 정말 때가 덜 탄 애들 찾아서 전국에 10명 찾아서 열심히 훈련시켜라. 제가 초등학생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제가 아멘 하고 그랬어요. 열심히 찾아서 뽑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과 같은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몇 달 안 됐어요. 전국에서 5명 올해 5살, 6살 되는 애들 지금 뽑고 있어요. 근데 지금 5명만 딱, 저희는 그 이상은 안 되고 딱 5명만 집중해서 교육하는데 어제 이제 그 중에 한 명을 면접 본 거예요. 그 학생이 일산에서 왔는데 아버지 목사님, 할머니, 할아버지 목사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목사님, 이 애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5학년이 기도 제목으로 그걸 써서 냈대요. 5학년이고 5살이. 제가 그 재수생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얘가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딱 집중해서 진짜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야, 그런 애가 한 명 제가 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야, 이런 애가 또 있네 싶었어요. 야, 지금 2명 뽑았어요. 2명 뽑았고 이제 3명 더 이제 합격시키면 이제 반이 시작되는데, 그분들이 하나님께 그 5년을 기도했대요. 5년을. 그분은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크게 하고 계세요. 그럼 제가 거기서 그냥 훈련시키지 왜 여기 오냐고. 그러니까 일반 어린이, 이런 교회 어린이집이라도 그 말씀과 기도로 전무해서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희는 뭐 말씀, 통독과 암송부터 시작해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시킨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아주 그냥 제가 뭐 너무 지금 기쁘고, 사실은 제가 5달 넘게 기도하면서 대조제일교회에서도 좋은 인재들 뽑아서 내가 가야겠다. 좋은 인재들이 있으면 장학생으로도 뽑아야겠다. 오늘 큰 기대 가지고 제가 정말 왔어요, 여러분. 저도 같은 교회 2번 세미나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진짜 왔는데, 제가 막 네가 2학년이 대표 선수야? 우리 중학생도 정말 앞에서 얼굴 좀 봐야 된다니까. 내가 유심히 봐야지 나중에 너에게 뭔가 좋은 걸 줄 수 있는데. 자,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집회 다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2학년 학생이 어떤 걸 외웠냐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외웠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걸 바로 요 앞에서 딱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 장학생으로 뽑겠다 그랬어요. 전화번호랑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 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싶니?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 학생이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저는 하여튼 그 학생을 잘 훈련시킬 마음이 많고요. 하나님이 이제 저희 하나님 너무 많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올해 5월이면 저희 학교 이제 새로운 학교 건물이 2년 넘게 건축한 건물이 이제 완공이 돼서 들어가요. 제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지금 건축 현장 사진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거의 제가 있는 그 구에서 제일 잘 지은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최정예 일꾼들 키우라고 10년 동안은 제가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줬고요. 앞으로 10년은 1당 100만, 1당 1000만. 아브라함 링컨처럼 공산주의 노예 상황에 있는 북한 주민 해방시키고,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지옥에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상 미디어, 스마트폰 하루 종일 보여주고 텔레비전 하루 종일 보게 하고 오락 하루 종일 하게 하고, 걔들은 말씀을 먹어야 군인이 되는데 그걸 안 교육시키니까 여러분들도 고통받잖아요.
걔네들이 고등학생 돼보세요. 중학생 돼보세요. 여러분들 말 듣습니까? 잔소리 해보세요. 입에서 칼이 나오지.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했으면 얘가 부모 공경할 줄 알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데 감사가 어딨어요 요즘에. 더 안 줘서 그냥 성질 내지. 그게 좋다고 귀엽다고 오냐 오냐 하는 분들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 애들 영혼 죽이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타협할 게 있지만 타협하지 않을 게 있습니다. 말씀에 토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순종해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요 놀랍습니다. 올해 저희 학교에 그 자살 시도한 친구들 5명 중에 그 한 명이 걔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 왕따를 너무 심하게 당한 거예요. 요즘 학원 폭력 무서워요, 여러분. 막 애들이 집단 구타해서 막 자살하고 막 뭐 맞아 죽고 뭐 많잖아요. 요즘에 엄청나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청소년들 음란물 세계 1등이에요.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봐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2등이 일본이거든요. 자, 그러면 2등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냐? 일본 청소년들이 세계 2위인데 걔네들의 4배를 봐요. 우리나라 청소년이. 자살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여러분들 자녀들이 밤에 여러분들 주무실 때 오락하고 음란물 보는 거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우리 요 2학년은 안 그러겠지만 얼마 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모범생이래요. 자기 아들이 1학년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얘가 모범생이어서 와가지고 교회에서 칭찬받는데 어머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자다가 밤에 깨가지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남편 서재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 왜 불을 끄려고 이렇게 조용히 갔는데 자기 아들이 아빠 그 노트북 켜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 죽이는 오락,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오락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혹시 아세요? 배틀그라운드. 어떤 오락이냐면 이 동네에 100명 게임하는 애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동네에 찾아다니면서 사람 죽일 만한 무기를 찾아가지고 서로 죽여요. 100명이 서로 죽이다가 다 죽이고 1명 살아남으면 게임이 끝나요. 이걸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제일 잘하고 중독돼 있어요.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이죠. 이제 내일은 이제 교회니까 사람 죽이는 그 오락을 하면서 이 아이 표정을 이 어머니가 본 거예요. 자기 소름이 끼쳤대요. 몰입해서 사람 죽이는 그 어른이 진짜 살인마 같았다고. 사탄은 이렇게 교활하게 이 세상 문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마땅히 자야 될 그 시간조차 애들이 스스로 깨어 일어나 가지고 몰래 그 오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용돈 많이 주면 안 합니까? 어떻게 막으실 건데? 정말 그 아이가 그렇게 세상에 음란한 것들, 잔인한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싹바싹 마르죠. 할머니, 할아버지 뭐라고 하면은 그냥 픽픽거립니다. 알지도 모르면서 막. 이 어린 것들이 예의란 게 없어요, 예의란 걸. 감사는 아예 그냥 감사도 없어요.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걔네들. 얘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백성이 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구나. 네? 저는 그래서
우리 2학년 학생이 참 기대가 많이 돼요. 제가 작년에 뭘 했냐면, 저희 학교에 또 못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저희 학교는 이제 더 인원을 줄이고 정예화 하다 보니까, 또 이제는 제가 믿음 좋은 애들 또 30명을 또 장학생으로 뽑다 보니까 TO를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다 오픈해.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 그 방송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희 학교 예배드리고, 아까 보셨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제 말씀, 설교, 학습 강의, 뭐 등등, 모든 그런 컨텐츠들을 다 무료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못 들어와도 그거 보고 집에서 하시면 돼요. 집에서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다 무료입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다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전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어르신 뵈면 90이 저는 그냥 이제 시작이라 그래요. 저 항상 그럽니다.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120세까지 모세처럼 강건하게 마음껏 쓰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에게 효도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 주세요. 나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나 주신 것만으로도. 비싼 가에 학원 안 시켜도 됩니다. 인터넷에 무료예요, 무료. 공부할 동기부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안 하는 거지. 예수님 만나게 보세요, 애들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24시간 감동해 준단 말이에요. 너 안 늦었다고. 지금부터 해도 된다고. 공부할 마음만 있으면 인터넷 강의,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강의 무제한 볼 수 있어요. 진짜 돈이 1년에 10만 원. 10만 원만 내면 전 과목 다 볼 수 있어요. 전 과목 다. 그 제 강의는 다 제가 무료로 다 올려놨어요. 동기부여는 그걸로 확실하시고 방법도 다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다니엘 학습이, 이건 하나님 이용해서 공부 잘하는 학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공부의 원동력을 삼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부해라. 이게 다니엘 학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예 그걸 모든 인터넷 강의들을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도 보시고 손주, 손녀 뭐 어느 나라에 있든 다 보세요. 다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 꺼내십시오. 제가 확실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안 보시면 소용이 없어요. 보셔야 돼요. 지금 무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습니까? 제가 그냥 한 달에 한 100만 원으로 확 올릴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다 오픈해 놨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거기 검색창에 다니엘 교육연구소, 다니엘 교육연구소 치세요. 치시고 들어가시면 거기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눌러야지만 제가 일주일에 1개, 2개 강의를 계속 올릴 때마다 여러분한테 자동으로 그게 들어옵니다. 그걸 꼭 보셔야 돼요.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보시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이런 강의를 듣고 애들이 잘하는구나. 애들이 그냥 변하는 게 아니구나. 저희 학교 하루 3번 예배 드리잖아요. 아침에 새벽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저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빨간 날도 동일하게 해요. 저희 학교 방학이 없어요. 방학하면 애들이 집에 보내놓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봐 정말 혹독하게 훈련시켜요. 진짜 아이들 뛰쳐나가고 싶을 때마다 예배당에 가서 울면서 기도해요. 나 살려달라고. 나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작년에 온 친구가 왕따를 너무 심하게 당하니까 중학교 때 학교 가니까 환청이 들린대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누가 자기를 뒷담화하지도 않는데 뒷담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웃기만 해도 쟤가 날 비웃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대화를 못해요, 애들하고. 또 혼자 지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상황이 너무 심해져서 이젠 학교에 가기만 하면 누가 자기를 욕하고 험담하고 비웃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교실에 못 앉아 있겠대요. 그래서 걔는 그때부터 자기 방에서 안 나옵니다. 학교에 안 가고 방 안에 있어요.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자, 그러면 계속 방 안에서 뭐 하냐? 할 게 없잖아요. 오락합니다, 오락. 사람 죽이는 오락. 음란한 오락. 그런 거 하니까 애가 영혼이 어떻겠어요? 더 피폐해지죠. 그래서 그 어머님이 어떻게 저희 학교 소문을 듣고 이제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우리 애가 대학 가는 거 꿈도 안 꿉니다. 얘 그냥 정상으로만 되면 좋겠습니다. 얘가 안 웃은 지 오래됐습니다. 웃는 얼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봤는데 그 학생은 정말 상태가 심하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교도소 갔다 온 애도 있고 뭐 동대문구 짱도 있고 뭐 별별 애들 다 있거든요. 뭐 조폭 비슷한 거 하는 애들도 있고 별별 애들 다 있는데 뭐 귀신 들린 애부터 시작해서 별별 애들 다 있어요. 근데 얜 진짜 심하더라고. 야, 얜 진짜 위험하다. 야, 이대로 놔두면 또 얜 자살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왔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제가 짧게 말할게요. 제가 제 능력을 어떻게 일구칩니까? 동일하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자. 없으면 집에 가도 된다. 여러분 자녀들 일주일 열흘 동안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랑 다른 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이걸 정말 하나님께 기도시킨단 말이에요. 기도시키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해도 안 늦어요. 근데 하나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그냥 끌고 오면은 얘가 저절로 믿음이 들어갑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정말 눈물 흘리고 그때부터 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씩. 전 요즘에 걔가 웃는 거 보고 저 놀랍니다. 지금도 뭐 완벽하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뭐 거의 뭐 완벽한 거죠. 그렇지만 너무 기뻐요. 자, 올해 걔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꿈이 생겼다고. 근데 문제는 어머니도 대학 가는 걸 기대도 안 했고 공부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 건강해져라. 몸이 아프니까. 저도 야 공부 너네 엄마도 하지 말라는데 뭘 하냐. 그냥 쉬어. 성경 봐. 그러면 걔는 정말 반 성경 보고 그리고 좀 반 공부하고 공부도 많이 안 해요. 그렇지만 깨어 있을 때 열심히 해요. 오히려 제가 말립니다. 너는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근데 본인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공부를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엄마도 하라고 한 게 아닌데. 그 올해 그래서 걔가 이제 그동안 공부를 못했잖아요. 한 10개월 정도 수능 공부하고 올해 수능 봤는데 점수가 서울대 합격할 점수가 나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걔네 어머님이 저한테 편지 써주셨어요. 자기 아들이 정상만 돼도 바랄 게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오냐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 정도 점수 나왔으면 서울대를 넣어야 되는데 이 어머님이 안전하게 가야 된다고 고대랑 성균관대를 넣어가지고
예, 그냥 고대 성균관 대학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참 뭐 그분은 어차피 대학을 그냥 원래 뭐 지방대도 생각을 안 했던 분이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한데 이 아이가 선생님 저는 아직 완전히 더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 갔지만 다니엘 리더스쿨 남아서 저는 대학생이 돼서도 여기서 훈련받고 싶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아주 몇 명은 그렇게 또 뽑아서 대학생이어도 함께 생활해요. 무서운 애들이죠. 대학생인데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매일 드리고 영어 공부, 전공 공부하고 저녁에 10시면 딱 자고 밤문화 딱 거절하고 대학생들도 10시 되면 핸드폰 다 내게 하고 무섭게 준비시켜요. 자기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야 이제 대학도 합격했으니까 집에서 엄마랑 좀 같이 있어 막 그러는데 얘는 엄마 아니야. 나 더 훈련 내야 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정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 애들. 제가 어제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 같이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어이구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는요 걔가 뭐 서울대를 가든 어딜 가든 그게 상관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더 훈련돼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 되고 싶습니다. 얘는 자살도 시도하고 정말 인생 힘들게 살았던 애예요. 여러분. 이런 애는 희망이 없다 그래요. 상담 선생님들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 문제 없습니까? 손주 손녀들 다 할렐루야하고 다 성령 충만합니까? 부족한 분들 있으잖아요.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손주 손녀들 신앙교육 시키세요. 걔네들 일주일 공부 덜 해도 됩니다. 예? 막말로 한 달 공부 안 해도 돼요. 진짜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동기부여를 성령 하나님께 받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진짜 무서운 공부란 말이에요. 신본주의 공부, 하나님과 한 팀이 돼서 하는 공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공부,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공부. 무섭습니다. 골리앗 깨부시는 공부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오늘 장시간 서서 계속 강의했죠? 저 원래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건강하게 좋아졌는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야 이거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많은데 이거 들어야 된다고 막 엄청 그러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장로님들한테 여쭤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퇴행성 디스크여서 제 척추가 80대 후반의 척추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80대 후반이 어떻게 맨날 서 있고 앉아 못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제가 서울대 다닐 때 누워서 공부하고 서서 공부했어요. 제가 앉아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거의.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방학 때마다 어머니랑 같이 강남 금식기도원 간단 말이에요. 고쳐달라고. 전 진짜 하나님이 탁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믿음의 의사를 통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서 수술하지 않고 건강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술비의 10분의 1 비용으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좀 아프시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장로님이 막 물어보셔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은 제가 그 건강해지고 치료받은 특히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이 되게 많지만 척추, 협착증, 퇴행성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하라고 하고 너무 막 그거 해도 사실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 제가 알거든요. 제 주변에도 많아서 그런 분들은 꼭 그 장로님들께 여쭤보세요. 제가 병원이랑 그 치료해 주시는 그 병원 원장님도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런 분들 꼭 있으면 가서 건강해지시길 바래요. 저는 저희 아버지도 가서 나으셨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얘기를 꼭 장로님이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다 보실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에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돈을 뭐 한 몇백억 더 벌어가지고 뭐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마음껏 쇼핑하다가 난 죽고 싶다. 이게 마지막 소원입니까? 그거 해보세요. 공허해요,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뭐 그게 뭐 진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예? 뭐가 행복하냐? 정말 하나님 사랑을 매일매일 맛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내 새끼들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축복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 볼 때 그거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저희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남들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애는 1초 기도해요. 1초. 1초. 그것도 빨 먹을 때도 있는데 1초 기도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밖에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딸 되게 해주세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예. 진짜 저는 오늘도 우리 애가 저 안수 기도했어요. 세미나 잘하고 오라고. 저는요, 걔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개인적인 기도 잘 안 하는데 얘가 말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말할 때까지만. 제가 3년 기도했습니다.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매일 붙잡고 복음 전했어요. 매일 붙잡고. 한 4개월 복음 전하니까 얘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진짜 제가요 이제 걱정이 없어요. 나도 죽으면 천국 가고 내 새끼도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난 뭐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난 바로 천국 갑니다. 예? 너무 기뻐요.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소원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너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적어도 손주, 손녀들은 여러분 책임져야죠. 누가 책임집니까?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면 손자, 손녀까지는 반드시 책임지시고, 우리 귀한 대조제일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의 교회예요. 귀한 담임 목사님 밑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모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손주, 손녀가 말 안 듣고 강팍하지만 기도하면 깨부신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로 귀한 자녀들 21세기 다윗과 다니엘들로 훈련시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